된 요셉은 어떤 사람일까? 목수라고 하던데 잘생겼을라나? 아니면 부유한 사람일까? 마리아는 목수로 일하고 있었던 요셉과 약혼을 하였지만 이스라엘의 풍습상 약혼을 하여도 1년간 서로가 가까이 하지 못하는 시기가 있었으니 결혼까지 순결함을 지켜야 하였다. 그때 마리아야, 마리아야, 누구십니까? 나는 하나님께 보내신 가브리엘 천사란다. 너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왔단다. 제게요? 너는 기뻐하여라. 은혜 받은 자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에게는 아들이 하나 태어날 것이다. 너는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저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처녀입니다. 어떻게 아이를 가집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으시단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 가브리엘은 처녀인 마리아에게 아이를 가지게 될 것이라 전합니다. 이를 알게 된 요셉이 마리아를 찾게 되는데 마리아, 그게 사실이오? 그것이 안 돼! 괴로워하던 요셉은 그 괴로움에 지쳐 잠이 들었을 때 꿈에서 천사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무서워하지 말아라 요셉아. 그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꿈에서 깨어난 요셉은 다시 마리아를 찾아가 약속하신 아이가 태어나기까지 그녀를 돌보게 됩니다.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만나고 있던 그때 동방 페르시아에서 천문학을 연구하는 박사 3명이 큰 별을 발견하게 되고 범상치 않음을 느끼며 그 별을 쫓아 먼 길을 여행하는데 사막을 지나고 광야를 지나고 강을 건너고 숲을 건너 결국 그들은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는데 이보게들, 드디어 예루살렘이여. 결국 여기까지 오게 되었군. 이 별은 분명히 세상에 가장 큰 왕이 태어날 징조이니 분명 이스라엘의 왕국이 있는 저 예루살렘의 왕이 태어날 것이 분명하오. 아이고 힘들어. 어쨌든 저기란 말이지. 빨리 가세. 나는 빨리 따뜻한 물에 목욕이라도 했으면 좋겠군. 동방에서 온 3명의 박사는 예루살렘에 있던 헤롯 성전에 이르러 그곳을 다스리고 있는 분봉왕 헤롯을 만나게 되는데 왕이시여, 저 멀리 동방에서 별을 보고 이 예루살렘에 왕이 태어났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어 지금 왕궁 밖에서 잠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뭐 왕? 왕은 난데? 아니, 그들이 주장하는 왕은 이스라엘 율법에 기록된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메시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구원자라는 인물을 말하는 것이냐? 네, 맞습니다. 이보시게 제사장, 구약의 메시아는 어디에 태어난다고 기록되었나? 미가서에 보면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서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래, 어서 가서 동방 박사들을 불러오거라. 왕께 문안드리옵니다. 어서 오시게. 나는 저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 유대 땅을 다스리라고 황제로부터 임명된 군봉왕 헤롯이라고 하네. 먼 길 오느라 수고가 많았네.
저희는 별을 관찰하던 중 이 땅에 큰 인물 왕이 될 분이 탄생할 것을 발견하고 그분께 경배하기 위해 이 왕궁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어서 그분을 뵙기를 원합니다. 그대들이 찾는 사람은 이 예루살렘에 없네. 예언서를 보니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태어난다고 하던 것 같던데. 그렇습니까? 그럼 어서 그곳으로 저희는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혹시 그곳에서 그 왕이라는 분을 만나게 되거든 내게도 알려주시오. 나도 그분께 경배를 드리고자 하오니 꼭 알려주시오. 부탁하오. 네, 왕의 마음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가 먼저 그곳에 다녀온 후 그곳이 어디인지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보게들, 어서 가세. 동방박사만 돌아오게 되면 내가 그 왕을 한번 만나보지. 다시는 빛을 못 보게 할 거니까. 동방에서 온 3명의 박사들이 헤롯 성전에서 헤롯을 만나고 있을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의 명으로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 요셉과 마리아는 요셉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이동하는 그들은 긴 여정 후 드디어 베들레헴 근방인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는데, 마리아, 드디어 예루살렘이요.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베들레헴이니 조금만 견디시오. 네, 요셉. 당신도 많이 지쳤을 텐데 저도 힘을 낼게요. 얼마 남지 않은 거리였지만 아이가 나올 시기가 되었기에 마리아는 만삭이 된 배를 부여잡고 베들레헴으로 이동하지만 해가 벌써 지고 어두워지기 시작하는데, 마리아, 드디어 베들레헴에 도착했지만 머무를 방이 없으니 걱정이요. 요셉, 하나님이 나사렛에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으니 분명 쉴 곳을 예비하셨을 거예요. 저기 계십니까? 이를 어쩌나. 요셉, 진통이 오는 것을 보니 아이가 나올 것 같아요. 진통이요. 알았어. 머물 곳을 찾지 못한 그들은 결국 마굿간에 이르게 되는데, 마리아는 진통을 이기지 못하고 요셉의 머리를 잡고 아이를 낳기 위해 힘을 주는데, 마리아의 고통에 찬 신음소리와 요셉의 아픔에 찬 고통소리가 울려 퍼지는 마굿간에 드디어 마리아, 고생이 많았어요. 괜찮아요, 요셉. 이 아이를 보니 지금까지의 두려움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아요. 나는 아직도 두렵고 떨리지만 이 아이를 보니 나의 모든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만 같구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날 그 순간 베들레헴을 향한 동방 박사들은 여보게들, 이제 조금만 가면 베들레헴이네. 우리를 인도하던 빛이 저 동네에 멈추어 환하게 비추고 있군. 그렇군. 참 머나먼 여정이었네 그려. 이제 잠시 후면 유대인의 왕을 만날 수 있겠군. 아기 예수님이 태어날 그 순간 베들레헴 목자들에게 전사가 나타나 이르기를,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리라. 이복에 보았는가? 저 천사였어. 그러게 내 생에 이런 것을 볼 줄이야. 근데 말이야,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고 하지 않았나? 뭐? 별? 천사가 말한 그리스도가 저곳에 있나 보군. 빨리들 가보세. 네. 별을 쫓아 동방 박사와 목자들은
마구간에 이르러 아기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먼저 도착한 목자들이 예수님을 보자 바로 경배드리며 아기 예수님을 보기 위해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 후 동방 박사들이 도착하게 되고 준비한 예물인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하나씩 예수님께 드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허락하시고 영생을 허락하셨습니다.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잊지 마십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마라나타.